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각 사람 가운데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있는 말씀으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는 철저히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그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정했던, 완전히 번아웃 되어서 제가 살아서 더 이상 뭐 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어떤 번아웃을 선언했던 엘리야를 만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번아웃에 빠진 엘리야를 다그치지 않으세요. 엘리야를 막 혼을 내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지금 왜 여기 와 있냐라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깊이 만져 주십니다. 나가라는 말을 표현을 했었죠. 나가라고 하는 나가, 밖으로 나가, 이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의 나가가 어떤 뜻이냐면 손길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며 지금은 쉬어야 될 때다, 지금은 안식해야 될 때다라는 그런 영과 육의 회복을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지난주 만나 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힘입어 엘리야가 힘을 얻었고 40주 40일 동안 낮과 밤, 밤에도 걸어갔던 거예요. 낮과 밤을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으로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동족들을 구원할 사명자로 보내시죠. 그 호렙, 신의 산, 또 그곳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바로 그곳에 이르게 한 거예요. 자, 주님이 먹이신 떡을 먹었어요.
힘을 내어서 거룩한 산에 도착했으니까 이제는 엘리야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기쁨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11절 직전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여전히 호렙산의 캄캄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 섞인 불평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만 남아 있다고요. 저만 남아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제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눈을 뜨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이제 저뿐인데 저마저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찾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불평 섞인 낙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실을, 영적 진실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이, 육체가 회복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잠을 푹 잔다고 해서 우리 내면의 사명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쉬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 잘 쉬는 것이 회복은 시작일 뿐 회복의 완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피곤할 땐 쉬셔야 돼요. 피곤하면 쉬셔야 되고, 졸리시면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지쳤으면 쉬는 게 당연하지만 그게 회복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난주에서 우리가 봤듯이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신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지 지금과 같이 엘리야가 호렙산의 동굴 속에 짱 박혀서 편안하게 안주하라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이제 동굴 밖으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잃어버린 사명을 재발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어느 때는 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나눔도 잘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잘 해보자라고 다짐했지만 월요일이 되어 학교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일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보면 또 숨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 문제가 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나를 괴롭히는 환경에 처하면 사방이 캄캄해서 우리는 다시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귀는 세상의 많은 소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에어팟 쓰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에어팟. 여기 많네요. 여기 뭐 한 50% 정도, 50%가 에어팟을 쓰시는데, 여러분, 에어팟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음악도 듣고 또 영상도 이렇게 보죠. 또 특별히 요즘에는 이 숏폼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영상을 길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1분 이내, 1분도 길죠. 한 30초의 그 아주 그냥 그 영상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수많은 영상들, 수많은 소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소리를 듣게 돼요.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너 지금 이대로 사면 안 돼. 너 많이 뒤처져 있거든. 너 니네 친구보다, 너 동료보다 지금 많이 뒤처져 있어. 너 지금 더 준비하지 않으면 낙오될 거야. 너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아깝냐. 이 시간에 네 친구는 도서관에 가 있어. 논문 쓰고 있어. 이 시간에 누구는 일하고 있어. 돈 벌고 있어. 경력을 쌓고 있어. 쉬고 있어. 근데 교회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올 겁니다. 평생 들립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데 이 소음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영혼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고립시켜요. 이 수많은 소리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지만 정작 속마음을 터놓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혼자만 이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느라 손해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잖아요. 사방의 소음 때문에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엘리야처럼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누군가도 보고 싶지 않고 깊이 숨어버리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동굴 속에 숨어버린 엘리야를 향해 오늘 11절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엘리야의 눈앞에 엄청난 시각적인 그런 자료들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PPT예요. 뭐죠? 제일 먼저 폭풍 같은 강력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지나갑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산이 막 부서지는 거예요. 바위가 날아가고 바위가 쪼개지고 나무가 막 쪼개지는 그런 강력한 바람이 밀려와요. 두려웠겠죠, 순간 엘리야가. 그렇게 지나가십니다. 두 번째는 땅이 막 엿가락처럼 흔들리는 대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일본 지진 많이 나잖아요. 지진 일어나면 진열대에 있는 물건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이 막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진이. 이런 지진이 막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거대한 기세에 불길이 치솟아요. 산불, 거대한 불이 치솟아서 지나갑니다. 엘리야는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셨던 강력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나 보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면 3번이나 아주 뜻밖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했고,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처럼 거대한 힘의 소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폭풍 같은 소음이 다 잦아들고 완벽한 침묵이 찾아온 그 끝자락에 비로소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세미한 소리였어요. 가늘고 아주 작은 가는 소리가 들려와요. 세상의 거친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사명을 회복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이 세미한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 잠시 좀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세미한 소리를 우리 여기 써놨죠? 콜 데마마 다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우리가 글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 읽죠? 헬라어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건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해서 읽습니다. 콜 데마마 다카. 무슨 말이냐면 콜이라고 하는 보이스예요. 목소리란 뜻입니다. 목소리. 데마마, 사일런스, 침묵이란 뜻입니다. 아주 고요한 침묵, 다카, 가느다란, 세미한, 부서질 것 같은, 이 단어들을 조합하면 부서질 것 같은, 놓쳐버릴 것 같은 가녀린 침묵의 소리가 지금 엘리야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둥 번개를 치며 엘리야를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으스러진 엘리야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녀린 조용한 속삭임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음성을 우리 삶에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지금 서 있는 것도 이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목회자로 결정을 할 때도,
목회자가 되기 싫었는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도 콜 네마마 다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어느 예배 가운데 제게 들려왔어요. 너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제가 신학교 시험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제가 왜 떨어집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너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런 콜 네마마 다카, 이 작은 세미한 소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세요. 목사님에게만 그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에게만, 장로님에게만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나라의 지도자에게만 이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음성이 하나님은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사무엘에게, 당시 제사장 엘리에게 들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청년을 신방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한 게 아마 기억날 거예요. 이번 무주단기 선교를 하면서 무주단기 선교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콜 네마마 달카, 세상이 주는 음성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한 주시는 음성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엘리야야, 엘리야에게 그 음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음성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어떤 음성을 주십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짚어주십니다.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세요. 세 사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누구죠? 하사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삼으라. 예후,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엘리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너를 계승할 선지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요,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구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통치할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런 제의를 인도한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 누가 기름을 부어 세웁니까? 사무엘 선지자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새 인물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음성의 내용 가운데 이 음성이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왜 기름을 부어 세우라 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다메섹은 다마스쿠스예요. 아람은 오늘날로 따지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예, 시리아인데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아람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예요.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국가가 아람이었어요. 아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마치 우리 한국에게 버거운 상대가 누굽니까? 주변 국가 중에 누구죠? 어느 나라죠? 중국이죠. 일본도 우리에게 버거운 존재입니다. 중국과 일본, 미국과 러시아 이 4대 열강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마치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아람은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였고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왜 아람의 왕을 세우라는 겁니까? 엘리야에게 지금 누가 두렵죠?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이 두렵습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내가 너를 내일 죽이리라 이 말 한마디에 지금 쫄아서 도망쳤던, 낙심해서 도망쳤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의 왕까지 세우고 이방 나라의 왕까지 패하는 역사를 주관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지금 너를 괴롭히고 있고 이세벨이 지금 너를 위협하고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학교에서 교수님이 괴롭히고 선배가 괴롭히고 여러분 그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그것에 쫄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엘리야에게 안도를 주고 위안이 되었을까요? 아, 그렇구나. 아합과 이세벨밖에 보지 못했는데 아합과 이세벨을 위협할 수 있는 아람의 왕 하사엘을 왕으로 만들어서 위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이분이 내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시는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합니다. 지금 왕은 누굽니까? 아합이잖아요. 엘리야는 갈멜살 대결의 승리가 허사로 들어갔다라고 낙심해서 절망했어요. 야, 갈멜살 850대 1의 대결을 펼쳤는데 아방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불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승리했건만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실패로 돌아갔구나.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헛수고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람의 왕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고 예후를 통해서는 아합과 이세벨 가문을 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력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수고했던 것들이, 임원하면서 예배팀으로 섬기면서 봉사했던 모든 것들이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것들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번 무주단기 선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주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작년보다 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제 기도하며 가겠지만 작년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무주 땅은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 3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가기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청년들을 데리고 무주를 2023년도에 갔었어요. 그 교회, 상곡교회 가가지고 그때는 농활 사역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열악한 숙소로에서 샀어요. 남자들, 형제들은 그 식당 있죠, 식당.
기억나세요, 여러분? 상곡교회 사택 옆에 식당 있잖아요. 우리 카페팀, 최재자매가 카페팀장이 작년에 거기서 막 그 장소가 형제들이 자는 숙소였어요. 밤에 잘 때 다 의자 올려놓고 밑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자매들은 마을회관, 기억나죠? 마을회관의 자매들이 다 몰려서 잤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무슨 사역을? 농활 사역만 했어요. 자, 농활이 뭡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 일소만 돕는 거예요. 샤인머스켓 따고 딸기 묘목 심고, 예? 가서 막 무슨 뭐 하여튼 그 당시 농활을 했는데 진짜 너무 불쌍할 정도로 고생만 했어요. 그 청년들이. 더운데 진짜 아침부터, 더군다나 목적이 뭐였냐면 농활 사역하면서 농활 사역을 부탁한 분들과 현지 주민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이 농사 일만 시키고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야? 우리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씻지도 못하고 진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농사를 해보지도 않은 청년,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진짜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했어요. 접촉하지도 못하고 주민들과. 그리고 애들이 이제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언제 나타나느냐?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그 열매가 우리 동네 중앙교회 청년들한테도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농활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가정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미안한 마음에 때문에 상곡교회 목사님께 더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무주 작년에 갔을 때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때도 청년들이 와가지고 도와줬는데, 마을잔치 와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무주단기 선교가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없는 시간 쪼개서 가야 될 수 있어요. 황금 같은 휴가를 반납하고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가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벌써 무주에 가 계셔요. 무주에서 우리에게 눈길 한 번 안 주는 그 할머니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가 계셔요.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는 바라건대 이번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갔다가 이번에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예비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갔던 곳을 다시 갔을 때 그 변화들, 미묘한 변화들, 감정이 바뀌고 있고 상황이 바뀌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준비해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겁니까? 누구죠? 엘리야. 상처받은 엘리야, 자존심 상한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에 속한 사람들을 예후가 어떻게 하냐, 미친 듯이 죽입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스피드광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마차를 모는데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시속 몇 킬로 달립니까? 준환이 몇 킬로 달려요? 준환이 안전운전자니까 그렇지 않지만 규정 속도를 어기면서 달리는 사람이 예후예요. 마차를 모는데 평균 속도를 지나쳤어요. 미친 듯이 마차를 몰면서 달리는 예후가 그 열정을 갖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속한 사람을 다 청소합니다. 다 죽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누구의 상처가 치유됐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했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무슨 고백을 했죠?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저만 남아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저만 남아있다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저마저도 목숨이 빼앗길 것 같은 위기입니다 라는 영적 고립감에 빠져 있을 때,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말씀하세요. 18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 지금 고립감에 빠져있지. 너처럼 나를 섬기는 7,000명이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숨어있다라는 거예요. 지하운동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세에서 지금 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7,000명이 숨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임원들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힘들어요? 나도 임원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임원들이 가장 힘든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무주 갑시다라고 외쳤는데 나만 가고 있는 것 같은. 다 동참 안 하는. 그럴 때 얼마나 고립감.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동역자를 붙이십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나만 일하고 있고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도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사람들을 막 몰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등록해서 일꾼이 되고 그 시기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수해 오시더라고요. 사람을. 휴가에 나가 있던 박수현 형제가 휴가가 있잖아요. 아니 군에가 있잖아요. 수현 형제 또 재경 형제 다 군에가 있는 이런 뭐 우리 영훈이도 있고 예. 그런 친구들이 휴가 시즌에 단기 선교에 와서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새 가족들이 등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00명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또 말씀하세요. 너의 사명의 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 너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겠다라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도 엘리사와 같은 동역자가 붙게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라고 하는 최고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들었던 이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이 일들에서 이것만 알았는데 하나님 스케일이 굉장히 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고 여전히 동굴 속에 갇혀있는 우리 청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콜 데마마 다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의 노이즈 캔슬링을 켜셔야 돼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외부 소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더 듣기 위해서 외부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차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읽기를 놓으신 분이 있다면 말씀 읽기를 다시 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을 줄인 분이 있다면 기도 시간을 하셔야 돼요. 청년회 때 해야 될 것이 많죠. 루터라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그 말을 했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이나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물론 루터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많은 정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터넷도 없었죠. 유튜브도 없었죠. 그렇지만 종교개혁자 루터가 수많은 살해 위협을 받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신부였다가 파문을 당합니다. 더 이상 신부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해 갈 때 루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바쁠수록 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바빠서 기도를 놓으신 분이 있다면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노이즈 캔슬링, 우리 영혼의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두 번째는 혼자라고 하는 고립감을 깨셔야 돼요. 그리고 동역자를 바라보십시오.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만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라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최고의 동역자였던 엘리사를 붙이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번 무주단기 선교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될 거예요. 무주단기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스토리들이 세워질 겁니다.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마을의 여러 가지 영적 상황을 놓고 팀별로 의논하고 기도하고 작전을 세우고 진행해 가면서 여러분들은 그 두세 사람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경험하고 나면요, 나중에 이대로 합니다.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서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흘러서 이 동역의 기쁨을, 경험을, 체험을 하고 나면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확장시켜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신앙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나만 복 받으라는 게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이기주의적이죠. 기독교 신앙은 나만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간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은 혼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왜 무주에 가야 되느냐? 왜 무주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느냐? 솔직히 한번 여러분 계산해 봅시다. 무주에 계신 분들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 계십니까?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분들이 상곡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 도움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가야 됩니까? 무주라고 하는 곳에서, 그 고립되어 있는 곳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쁨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되돌려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가 관계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전도하면, 전도하는 데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다니지 않는, 믿지 않으신 부모님을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고백했고 오늘 이 시간에도 결단하며 고백할 진리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계신다라는 거, 그거를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잘 풀려요. 하나님께서 계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감사하죠. 우리의 삶이 꼬여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실패하는 것 같고 안 돼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형편이 요동칠지라도 그 자리에 서 계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너의 사명을 이어갈 또 다른 사명을 줄게.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 지금도 너와 함께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이 있어. 어서 빨리 낙심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동굴 속으로 나와라. 동굴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맡기는 사명의 길로 담대히 돌아가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붙들고 세상의 소음을 끄고 나를 위로하시며 다시 사명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날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